창세기 49장 28절에서 33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8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네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곳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에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언약의 복을 받은 자의 죽음의 의미.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12 아들에게 장차 당하게 될 일을 예언적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아들들의 특성과 후손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게 되는지, 유다와 요셉의 그들이 후손들이 장자의 명분과 언약의 복을 차지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끝으로 12 아들에게 축복하고 야곱은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언약의 복, 즉 하나님의 나라와 의, 또 거룩한 백성이 되어 번성하며 복의 근원이 되는 이 복을 받은 야곱의 죽음의 의미는 무엇인가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28절에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야곱이 아들들에게 그 분량대로 축복했다라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축복한 것이 아니라 아들들의 분량에 따라 분량대로 축복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야곱이 자신의 의지대로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 각자에게 향하신 뜻과 또 예언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아들들에게 분량대로 축복하는 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역사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예언적 유언을 남기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묵상했듯이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과거의 행적, 행실, 또 앞으로 살아가야 할 그들의 모습, 행동, 이것 또한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복은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죠. 또 그 뜻에 대해서 순종하는가 불순종하는가의 여부에 따라서 그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은 쌍방계약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그 뜻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신명기 30장 11절 이하 말씀, 19절까지 말씀 아니겠습니까? 아주 분명하죠. 하나님의 뜻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도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길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는 것도 아니다. 오직 그 말씀은 매우 가깝다.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과 뜻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과 입에 있다는 거죠.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는데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전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다.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니. 하늘과 땅 두고 맹세하셨어요.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까지는 이 말씀은 이루어지겠죠.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주었으니 너와 내 자손이 살기를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아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생명, 사망, 복과 저주 내 앞에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심어주셨어요. 멀리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듣고 순종하느냐 아니면 불순종하고 우상숭배에 빠져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것이냐? 자기 자신과 세속적인 욕망과 재물 이런 것들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갈 것인가의 문제겠지요. 그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생명에 구할 수도 있고 사망에 구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명령, 우리가 구원의 언약을 갖고 이제 구원의 언약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 그의 아들들이 되었다는 것은 언약의 복을 계승하는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분명 그렇죠? 애굽에 지금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살고 있죠. 애굽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고센 땅에 거주하고 있었다. 그들의 차이는 뭘까요? 지역적인 차이일 뿐인가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에 참여한 사람들이에요. 참여한 사람들. 그러니 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언약의 자녀와 백성이 된 것은 분명하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살아가느냐 이것도 훨씬 더 중요해요. 그렇지 않다면 애굽 사람들과 다르지 않겠죠. 그들이 처할 하나님의 공의 앞에 심판 앞에 동일하게 서게 됩니다. 이것이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고요. 주님의 뜻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구원의 언약에 참여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선택만 남았어요.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켜 순종할 것인가? 이것만 달려 있어요. 행한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은 변하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 이게 진리잖아요. 이미 창세기에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잖아요. 마지막 요한 계시록 22장 12절이잖아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그 행함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순종하며 살았는가? 그 순종의 동기는 언제나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 규례와 명령은 산상수훈에 예수님께서 더 분명하게 해석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한 문장으로 요약하셨으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요약하셨잖아요. 그 뜻을 잘 이해하고 그에 따라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들은 영원한 구원의 언약에 참여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분량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 잘 묵상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고 각자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뭐 서로 비교할 필요도 없고
서로 달라요. 분명 다르죠. 믿음의 분량이 다를 수 있어요. 각자 주어진 재능이나 은사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은사나 직임 충실하면 되는 거예요. 충성,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달란트의 비유에 잘 나와 있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중요한 건 맡은 자리에서 충성.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평가하는 기준은 오직 충성이다. 충성, 믿음, 순종. 그럴 때 하나님께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죠.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 대신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고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의와 거룩한 영원한 생명 산자가 돼야죠.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살아있는 자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자신을 반드시 막벨라 굴에 에브론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할 것을 명령하였어요. 29절에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네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야곱은 비록 애굽에서 생을 마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았던 땅에 장사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30절 32절에 막벨라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서서 빼장지를 삼았다. 거기에 아브라함, 사라, 이삭, 리브가 또 야곱의 아내였던 레아도 그곳에 장사가 되어 있었다. 이곳에 막벨라 굴 에브론은 헤브론이죠. 헤브론 막벨라 굴에 있는 매장지에 장사를 지내라 그랬어요. 여기 이제 야곱도 장사 지내게 되고 믿음의 조상들이 다 헤브론에 장사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 헤브론이 후일 유다 지파의 기업이 되고 다윗은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중요한 의미들이죠. 이것이 다 우연히 발생하는 일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구원의 언약이 다윗을 왕으로 세움으로써 계승되게 하셨다. 이게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이어져 가고 있는 거죠. 다윗의 후손들을 통해서 왕위가 계승되어지다가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죠. 그 아들 요셉이 출세하고 성공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 흉년과 기근 속에서도 애굽으로 내려와 고센 땅에서 평안히 살고 있었지만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마지막 순간에 선포함으로써 그것이 자녀들에게 온전히 계승되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총리인 요셉으로 인해서 평화롭게 또 모든 것이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으나 이곳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하지 말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것을 유언으로 남긴 겁니다. 남기고 간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그것을 자녀들에게 남겼단 말이죠. 창세기 46장이죠. 1절로 4절에 요셉이 살아있음을 알고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여정에 이스라엘이 부엘세바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죠.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함께 하신답니다.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려왔고 이 말씀을 끝까지 믿었고 130세에 내려와서 147세에 생을 마감했으니까 17년 동안 애굽에서 사는 동안에도 야곱은 그곳에서의 평안한 삶에 안주하고 정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다시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고 자녀들에게 지금 유언으로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요셉이 너의 눈을 감기리라. 이것은 중요한 의미죠. 요셉이 장자의 명분을 이어받게 될 것이고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계승되어지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 요셉도 이 야곱의 말을 그대로 본받아 요셉이 삶을 마감하면서 똑같이 아버지의 믿음을 그대로 계승하고 있습니다. 나의 뼈를 너희들이 이제 약속의 땅으로 올라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죠. 내 뼈를 가지고 가서 그곳에 나를 장사하라. 아버지와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다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본향. 믿음의 조상들이었다고 히브리서 11장이죠. 믿음장에서 증거하고 있죠. 8절에서 16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며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 가지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기 때문이다. 이 성은 영원한 본향이라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고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나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랬고요. 또 이름으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는데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믿음의 조상들이죠.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 있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힘을 증언하였는데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은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 성이 바로 하늘의 도성이죠. 하나님의 나라, 본향이에요, 본향. 그러니까 과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 믿음의 조상들이 다 나그네로 살았죠. 그들이 돌아갈 본향은 갈대아 우르가 아니었어요. 아니고 영원한 하늘의 도성을 본향으로 삼고 사모하며 살았다. 믿음으로 살았다는 의미예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도성, 하늘 천국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33절 야곱이 그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야곱이 아들들에게 유언과 예언, 축복, 명령의 말씀을 남기고 생을 마감하게 되네요. 본향으로 돌아갔어요. 이 야곱의 예언과 또 마지막 유언을 남기는 이 과정, 본향으로 돌아갈 것이다. 본향으로 돌아간다. 나를 가나안 땅에 장사하라고 하는 이 말씀.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 구원의 언약을 그리스도 안에서 계승하게 된 저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믿음의 사람들처럼 이 땅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장수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나그네로 살다가 영원한 본향,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천국을 사모하며 사는 거예요.
그것을 향해 나아갈 것을 날마다 사모하고 또 자녀들에게 유언으로 남기고 계승하며 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인 거예요. 언젠가 우리도 죽겠죠. 야곱이 죽은 것처럼.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이냐? 무엇을 남길 것인가 자녀들에게?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며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렇게 남기고 갈 것입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그곳에 들어갈 날을 사모하고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 두려움으로 지내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온전히 이루고 하나님께 항상 복종하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지켜가야 한다고.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은 이 땅이 아니다. 이렇게 남기고 인생을 마감해야죠. 진짜 그런가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며 경외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언약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죽음은 어떠해야 하는가? 야곱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바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들의 죽음의 의미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요한복음 12장 23절 2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가까웠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한 알의 밀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의 죄가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단 말이죠.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는 바로 그런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죽음. 로마서 5장 8절 10절이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이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이 죽음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의 의미죠. 죽음의 의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 28절이죠.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야곱이 죽으면서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고 그곳에 장사하라.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며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걸 분명히 선포하고 생을 마감했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고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써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죽음이었지 않습니까? 죄를 담당하시는 죽음이셨다.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죽음. 우리 그리스도인의 죽음도 이와 같은 의미를 가져야 되겠죠. 죽음의 의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의 참여자로서 이 구원의 언약, 복의 근원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살다가 자녀들에게 계승하고 삶을 마감하는 거죠.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 인생을 마감할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생명과 구원을 얻는 역사로 열매로 나타나게 되리라.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구원의 은혜에 참여한 자들의 삶의 목적과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시대를 살고 있고 또 점점 우리가 생을 마감할 날이 가까운데 뭐 언제 주님께서 데려가셔도 그만인 그런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가? 삶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이 하는지를 이 야곱의 마지막 임종의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깨닫고 교훈을 얻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교훈을 얻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요셉을 먼저 보내시고 야곱을 또한 이 애굽 땅 고센으로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시면서 이곳에서 번성하게 하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는 야곱 아들들에게 축복하시고 예언하신 말씀 속에서 장차 이스라엘 그의 후손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셨고 하나님의 장자의 명분 무엇보다도 이 언약의 복을 계승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계승되어지는가를 잘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언약에 참여한 저희들 역시 마찬가지겠지요.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목적과 의미가 무엇이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깊이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그네로 사는 겁니다. 잠깐 이 땅에 살다가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의 우선순위와 목적을 바르게 세우고 그에 합당한 우리 소중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아름답게 계승되어지므로 주님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